이 걷기 시작하다를 통해서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만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맥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이제 그 프랭카드 이렇게 해가지고서 팻말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또한 그 안에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맥락 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만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걷기 시작하다를 가지고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는 그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 걷기 시작하다는 이제 제가 만든 전도책자인데요. 되게 짧아요. 빨리 읽으면은 뭐 5분이면 사실 읽을 수도 있는 전도책자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제 나가야 될지 한번 같이 볼게요. 어, 오늘 나눌 부분은 걷기 시작하다에서 보통 사람 요나, 말씀이 다가오다, 니누에, 그다음에 편견까지 같이 오늘 나누고 다음 주에는 또 거기를 이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이제 여기 로비에 이렇게 전도 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 책자를 한번 읽어가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걷기 시작했다 이제 이 전도 책자를 그냥 읽어보라고 사실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이제 읽은 다음에 우리들이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good question이에요. 좋은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받아들이셨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줘야 돼요. 대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열심히 막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말한 의도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물어봐요. 오늘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성도님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딱 설교 딱 끝나고서는 지난주에 다니엘 이야기였는데 지사님 지난주 다니엘 이야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라고 제가 이제 질문하면 아 저는 뜻을 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내가 행할지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한번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 그 설교대로 잘 받아들이셨구나. 근데 제가 다니엘 설교 지난주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 지난주 내용이 뭐였죠?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제가 말한 내용이 아직 잘 전달이 안 됐구나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좋은 상담과 좋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너무 여러분의 일방적이기보다 그 사람이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좋은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 자체의 능력이 있지만 그 이야기가 더 실제화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던져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이제 전하는지 그 꿀팁 질문들을 적어왔어요. 근데 이게 획일화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 나라를 요나를 통해서 전하면서 나는 이분에게 이런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그거를 좀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한번 전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보통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뭐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뭐 손흥민 같은 사람, 뭐 김연아 같은 사람, 유재석과 같은 사람들은 뭐 돈에 있어서도 성공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명성에 있어도 성공해 보이는 것 같고,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되게 영웅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들은 지도자였잖아요. 수백만 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어.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뭐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은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물리로 어떻게 했죠? 걸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중에 빠지긴 했지만 여러분은 혹시 내가 나는 모세가 아닌데 내 삶은 나에게는 그 다니엘과 같은 그런 부르심도 없었는데 나는 내 인생 뭐 다윗과 같지도 않은데 나는 뭐 무리를 걸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때로는 이 인물 성경 인물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좌괴감을 느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나는 제가 왜 이렇게 요나를 공감하냐면 요나는 진짜 보통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하면 절로 가고 또 다시 잡아서 데리고 오면 제대로 가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한테 막 따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냐면 막 죽여달라는 말도 하고 이렇게 요나는 정말 평범한 사람 같아요. 근데 사실 모세 같은 사람도 보면 영웅적인 모습이 있지만 실제 그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요나가 모세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다니엘 보통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까? 엘리야 성경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뒤에도 연약해서 막 쫄보가 돼버리잖아요. 막 두려워가지고 막 죽을 것처럼 막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되었지만 결국 죄악 가운데 그 음란한 죄 때문에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물 위를 걸은 것 같지만 결국 바로 즉시 그 물 속에 빠져버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그 스펙적인 모습만 보고 영웅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전제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도 보통 사람이고 나도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는 건 이퀄 성경에서 어떤 존재라는 거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보통 사람이에요. 저도 가끔 착각해서 내가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막 보통 사람이고 싶지 않아서 2주 전에는 그 영하 온도에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선 50km를 밤중에 이제 그거를 내가 한번 이겨내 보고 싶다. 나는 이 추위 따위에 지지 않는 사람이 돼 보고 싶다. 막 그러 보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그거는 허풍이 큰 거 같고요. 사실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도 보통 사람인 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영웅인가요? 보통 사람인가? 보통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인 그 요나. 하나님이 일로 가라면 절로 가고 절로 가면 일로 가고 하나님의 마음 받아들이지도 않고 결국 하나님께 따지는 그 보통 사람인 요나를 성경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왜 주목할까요? 제가 이제 이 질문들을 이제 던지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보통 사람인 요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영웅이에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기도 제목 물어보면은 전 뭐 기도 제목 나눌 거 없어요. 진짜 기도 제목 나눌 게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다 보통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진짜 영웅이에요? 그럼 어떤 면에서 영웅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파고들면서 그가 지금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질문들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인 요나에게 성경이 왜 주목하냐? 오늘 이 보통 사람인 요나를 통해서 뭐가 쓰여졌죠? 요나서가 쓰여졌잖아요.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져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인 그가 별거 아닌 그가 하나님을 떠나갔었던 그 영혼이 왜 성경이 주목하냐면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제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너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그 시간에 뭐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유재석 오면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유재석도 보통 사람이고 김연아도 보통 사람인 거고 저도 보통 사람인 거고 대통령이 와도 보통 사람인 거야.
근데 오늘 이 시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유는 보통 사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커밍했기 때문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성경이 우리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게 질문이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흙이래요. 흙.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뜻이에요. 먼지라는 뜻이에요. 후 부르면 날아가. 누군가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 말 한마디 그냥 확 날아가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후 날아가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흙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성경에 나타나 있고, 성경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요. 근데 인간은 뭐라고요? 흙. 네. 흙, 아파르, 먼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흙 같은 존재가 뭐라고 됐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는 생명, 리빙 소울이 됐대요. 보통 사람이 요나를 성경은 요나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왜냐하면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왜 흙과 같은 우리를 성경은 생명, 리빙 소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말 은혜인 거야. 우리는 흙과 같고 먼지 같고 보통 사람이 있고 뭔가 고집 정말 불통이고 그런 우리들의 존재지만, 성경이 왜 우리를 주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냐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나는 보통 사람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생기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하잖아요. 그 성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아파르 같은 존재지만 그 아파르 같은 존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뭘 먹죠? 주님의 피와 살을 먹잖아요. 그 주님의 피와 살에 그냥 단순히 우리 떡 먹고 그냥 포도주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와 살에 성령이 함께하고, 그거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오는데 그 성찬식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하는 시간이고 기쁨이고 축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죽은 뒤에만 맛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찬은 아파르 같은 먼지 같은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잖아요. 생명이 연합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찬을요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와 연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요나서 1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 1장 1절을 그냥 슉 넘어가면 안 돼요. 보통 사람인 요나,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까. 근데 우리가 말을 건넬 때는 여러분 목적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한테 기승아라고 누가 부르면 누가 부르는 목적이 있는 걸 말해요. 저도 하이한테 부를 때 하이야 목적이 있어요. 도준아 목적이 있어요. 도준이랑 하이도 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면 목적이 있어요. 뭐 물 좀 떠다 주세요. 아니면 불 좀 꺼 주세요. 아빠 이거 좀 문 좀 닫아 주세요. 이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는데 그 임하는 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목적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 한번 보통 사람 요나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이 다가서 읽어볼게요. 시작. 보통 사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건넬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귀고 싶어서, 요청하고 싶어서, 전달하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어요. 그 말의 목적이 어디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 시작.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보통 사람이면 요나에게요. 그 말의 목적은 어디로 가라는 거죠? 니누에로.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 니누에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냥 왔다 그냥 가라고 여러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 그 니누에,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 니누에를 향한 그 방향이 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방향이 없잖아. 내가 왜 태어났는데? 내가 왜 사는데? 먹으려고 사는지 살려고 먹는지, 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놓고 해야 돼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 방향이 있다. 니느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에게 건넨 말은 니느웨였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니느웨. 니느웨가 무엇이고 어떤 곳인지는 희미해도 우리의 삶은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그 길은 누가 알죠? 나를 지으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잘 모를 때도 있어요. 2022년 2월 달에는 어떤 일이 니느웨를 향해서 가는 건지 구체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다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길은 내가 정확하게 몰라. 누가 아시냐면 8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나도 내가 어디서 봤다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나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실까?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어디로 가는지 알아. 이걸 안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이비예요. 나는 완벽하게 내 인생 완벽하게 안다. 이건 이제 잘못된 사람이죠.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든지. 근데 보통 사람인 걸 인정하는 사람은 여기 부딪힐 거야. 아, 뭘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지? 뭘 위해서 잘 돼야 되는 거지? 우리 가족은 뭘 위해서 저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 거지? 뭘 위해서 저 명품백을 사야 되는 거지? 명품백의 목적이 뭐지? 이렇게 하나하나 방향을 들어가면은 도대체 뭐지? 대부분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 비교와 열등감에 설정되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걸 매니까 나도 매야 되고, 저 사람이 저 가방을 드니까 나도 매야 되고, 저 사람이 저 차를 타니까 나도 타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 근데 누가 아시냐면 저도 몰라요. 누가 아냐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그 방향을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노크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를 이제 중요한 게요. 질문을 여러분들 언어로 질문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그 한 영혼을 만나서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 어떨까? 도망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알고 있냐라는 질문을 어린이라면 그 어린이 언어로 해야 되고, 지금 바쁘고 분주한 사람이라면 그 바쁘고 분주한 사람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풀어가는 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 하늘에서 그냥 너를 길 알아 못 알아듣는 언어로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들의 언어로, 그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맥락의 언어로 풀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들리는 맥락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천당 부신지옥 하니까 당신은 도를 알고 계십니까? 이거랑 똑같아 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결국 그 사람의 언어로 풀어가도 결국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여야 돼요. 너는 길을 알고 있니? 너는 방향을 알고 있니? 너는 니네를 알고 있니? 이거를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진짜 그 길이 맞아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였죠? 니느웨였어.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가기 싫어요. 왜 니느웨가 가기 싫으냐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요. 근데 아수르가 이 나라를 점령할 때 펼치는 정책이 뭐였냐면 혼혈 정책이었어. 왜 혼혈 정책을 펼치냐면 그 나라의 지역의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서 이제 공격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건, 고려시대 왕건도 호족들이랑 어떻게 하냐면 결혼을 많이 하는 거야. 조선시대에
왜 이렇게 왕비가 후궁들이 많을까? 아, 이 왕이 너무 성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지역의 그 사람들과 이제 결혼하면서 이 왕권을 더 유지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혼혈 정책으로 이제 펼치는 거야. 근데 요나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어떤 사상이 강하냐면 단일 민족 사상이 강해요. 다른 피랑은 섞일 수 없다라는 거야. 지금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가 지금 왔어요. 근데 아직도 다문화 시대가 지금 막 오고 있고 지금 실제 상황이 다문화인데도 우리도 어떤 마음이 강하냐면 피부 색깔이 좀 다르거나 머리 색깔이 다르거나 뭔가 모양 색깔이 좀 다르면 어떻게 하죠? 지금 2022년인데도 얼마나 왕따가 심해요. 뭔가 조금만 다르고 뭔가 내 모습과 다르면 요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성경에도 신명기 16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굳게 해요. 왜냐하면 나의 문화 속에서 나의 그 선입견 속에서 내가 받은 교육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도 어떻게 하냐면 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요나는 유대인으로서 다른 나라의 민족들과 혼혈하는 것은 죄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니느의 백성 다른 나라 민족들과 혼혈 정책을 펼친 민족일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어떠냐면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다른 나라의 민족들이랑 말을 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냐면요. 다 보이진 않지만 여기 안에 구부러진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이렇게 있나요? 다 여기 안에 약간 살짝 이렇게 뒤틀린 마음이 여기 조금씩 있잖아요. 그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그게 필터가 돼서 사람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저도 그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중산동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똑똑똑 문을 열고서 오면은요 어떤 분이 이제 교회 들어오세요. 근데 저는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이 돼야 될까 그게 관심이잖아요. 근데 한 2시간 이야기를 하세요. 2시간. 2시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기승전 마지막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 제가 오늘 대전을 내려가야 되는데 돈을 지금 다 잃어버려서 저 혹시 2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그냥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다음번에 오셨는데 또 들어보면 2시간 듣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기승전 마지막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힘든 사람 말고요.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오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저도 어떻게 되냐면 제 안에 막 굽은 마음이 있는 거야. 이분은 우리 교회 오면 되고 이분은 안 오면 안 돼. 오면 안 되고 그렇게 우리들은 점점 어떻게 하냐면 굽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영혼이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그 마음은 안 보이고 내가 어떤 문화와 어떤 선입견과 어떤 편입견을 가지고 니느웨를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였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방향이 가보진 않았으니까 우리가 어딘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니느웨까지 다 안 가봤으니까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근데 우리를 향한 방향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우리들에게 갈림길이 있는 거야. 다 삶속에는 다 갈림길이 있어요. 수많은 길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길에 한 길은 어디죠? 니느웨는 누구의 길일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길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나는 길이다.
그분 자체가 길이신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 길, 그 길은요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면 예수님 자체가 길로 오셨으니까. 근데 또 어떤 길이 있죠? 우리에게는 다시스라는 길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한 주 동안 니누에로 여기까지 걸어오셨어요? 아니면 다시스 걷다 오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투 트랙이 있다. 굽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굽지 말라고 하는데 니누에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굽는다. 상처 때문에 굽고 편견 때문에 굽고 열등감 때문에 굽고 어떤 교육을 받아왔냐에 따라서 굽고 때는 어렸을 적의 상처에 따라서 굽고 그 상처가 특별히 굽게 만드는 많은 작용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라는 필터로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 저 거기는 못 가요. 아 예수님이 혼자 가세요. 그래서 요나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이유는 여러 리스트들이 있어요. 나는 1번 유대인. 그 니느웨는 정말 쓰레기. 하나님 거기 어딘지 모르세요?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께 다시스로 갈 그 리스트들이 저는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직면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저는 그 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를 해요. 여기 일산이 있잖아요. 일산이 이제 경의선이죠. 이렇게 쭉 타고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남양주까지 가요. 근데 제가 2주에 한 번씩 어디를 가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서강대역이 있어요. 서강대역 보이시나요? 서강대역이 있어요. 아무튼 있어요. 안 보이셔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니네가 어딘지 몰라도 아무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가다 보면은 진짜 4번이든지 5번에 한 번씩 어디로 가는 기차행이 있냐면요. 서울역으로 가는 기차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일산에 지금 이제 7년 차 사는데 6년 차까지 서울역 가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를 몰랐어요. 의식을 안 한 거예요. 탈 일도 경의선 탈 일도 없었고 그리고 탈 때마다 우연찮게 저는 남양주를 가는 지평행을 무조건 타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역 가는 빈도수는 적거든요. 그날도 저는 10시 40분까지 이제 서강대역에 도착해야 되니까 그냥 탔어요. 그냥 나는 당연히 길을 알고 있고 그리고 돈도 지불했고 그리고 기차는 나를 이 지평행으로 가다가 그 중간에 서강대에서 날 내려줄 거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 기차를 타고 쭉 가다가 보니까 뭐라고 소리가 들리냐면 신촌이라는 거. 신촌. 경의선에 신촌이 들렸나? 그리고서는 도착하겠지 하고서는 그 다음 딱 하니까 어디냐면 서울역인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 역에 다 내리셔야 된다는 거야. 여긴 종점, 서울역 종점. 제가 신촌에서 분명히 한번 의심을 했잖아요. 의심을 했었으면 정확하게 방향을 봤었어야 됐어. 그리고서는 그걸 보고 어떻게 되면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강대역으로 가야 되는데 지평행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역 방향으로 다시스 가는 방향으로 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이렌 소리를 울려야 돼요. 여기로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로 가다가 보면은 마지막은 서울역일걸? 이걸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이야기하겠죠. 신경 꺼. 난 기차 탔잖아. 난 돈 지불했잖아. 난 잘 가고 있잖아. 여기서 이제 그 파주부터 해서 어디까지 똑같냐면 가자역까지 똑같아요. 너랑 나랑 똑같이 타고 왔잖아. 네. 뭔 상관인데? 나는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데.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그가 다시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는 지옥 가야 된다. 넌 죽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돌아오기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노크를 하는 거예요. 이번 역은 서울역행.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 우리는 아파르 같은 존재잖아. 먼지 같은 존재가 어떻게 우리의 길을 알아? 제가 지난 주일에도 같이 나눴지만 망가진 인간이 망가진 인간을 다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망가진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누구밖에 없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영혼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이 그림 그려줬다고 해서 이거는 뭐 그냥 지도지 맞다 이게 잘못됐나라고 할까? 우리의 인생의 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정말 어긋나 와 있네. 정말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게 뭐 지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내가 잘못 왔네요. 내가 지옥 갈 것 같네요. 두려워요라고 할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 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봐야 돼. 니누에로 가야 되구나. 한 번 더 제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질문을 하거든요. 서울역부터 부산까지 이제 경부선이라고 하잖아요. 서울역부터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무슨 행이라고 하죠? 네, 이거 기차 지하철 그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부산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산에부터 서울역까지 가는 그 기차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서울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하나님 나라의 방향, 니누의 방향도 있고 다시스의 방향도 있어요. 근데 그럼 이제 그 예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여러분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부산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차가 지금 어디쯤 머물러 있냐면 광명쯤 머물러 있어요. 광명은 서울에서 가깝나요? 부산에서 가깝나요? 서울에서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서울과 가깝지만 이 기차를 우리는 무슨 행이라고 하죠? 부산행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를 서울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구쯤 머물러 있어요. 어디랑 가깝죠? 부산이랑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기차를 우리는 무슨 행이라고 하죠? 서울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옆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이렇게 규칙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부류가 있었고 한 부류는 그 당시에 여인들, 어린이들, 매국노들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질탄받고 연약한 존재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지켰던 11조, 그들이 지키는 그런 금식,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종교 행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지금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하나님 나라 행위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세요. 반대로 어린아이가 올 때 때로는 사회적으로 그 지탄받는 자들에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예수님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 그가 어떤 행위로 어떤 스펙을 쌓았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그가 받아들이고 있고 예수의 방향으로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길에 동참할 때 때로는 한 발자국밖에 안 걸었지만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세상에서는 그 방향을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점검하지 않고 지금 얼마나 왔나? 토익이 몇 점인가? 자격증이 몇 개인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프레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더 억눌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더 억눌려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도 제가 되게 심각하게 말해서 되게 심각했지만 사실 심각한 게 아니라 막 너무 기쁘고 춤추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들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여러분들도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하고 행복하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너무 막 심각해서 너가 믿는 예수님 너무 심각해서 믿고 싶지가 않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생명 대신 그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은 니누에인데 왜 니누에로 못 갈까? 요나는 못 가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편견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니누에로 지금 왜 못 갈까? 열등감 때문에 못 가나? 아니 문화 때문에 못 가고 있나? 어떤 상처 때문에 못 가고 있나? 우리 2022년에 나는 정말 제자 되는 거,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저는 2022년에 여러분이
뭐 한 사람당 뭐 10명 그런 욕심 없어요. 한 사람당 한 명만, 예. 한 사람당 한 명만 그에게 그 요나처럼 다시 방향을 재설정하는 그게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2022년에 나 한 영혼 구원할 수 있겠다. 진짜 한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 전할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 진짜 가능할까? 못하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직면해 보는 거. 왜 내가 니느웨로 못 갈까?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성령님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여기에 순종하지 못할까? 그 이유를 같이 나눠보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도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러지 못했었을 때 그 연약함을 같이 나누면서,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또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당신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니느웨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스로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거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 지금 되게 바쁜데, 나 너무 바쁘고 너무 부주한데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는 거지?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는 건가? 아니면 그냥 우리 가족만 잘 되기 위해서, 나만 잘 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나는 가고 있는 건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직면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 짧은 책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날 때 많은 얘기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만났을 때 아까 전에 그 보통 사람 그 한 가지만 가지고 1시간 이야기도 괜찮고요. 아, 그분이 그거를 좀 받아들인다면은, 딱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지금 너의 길을 그럼 누가 잘할까? 와, 너를 만드신 그분이 잘하신다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나눠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은 니느웨인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너의 다시스는 지금 어디야? 예.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지금 너가 그렇게 숨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다시스는 어디야? 라고 같이 질문을 해보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다시스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막 나를 숨기고 그게 아니라 나도 보통 사람이야. 나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 2022년에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나에게 있는데 난 거기를 위해서 한번 나아가 보려고 여러분의 언어로 풀어와 주시는 거야. 이게 되시겠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언어로 푸시는 거야. 이거를 막 너무 도식화해서 흑, 아파르, 플러스, 생기, 는 거기다가 가로치고 그다음에 뭐가 되지? 생명. 이러면은 진짜 그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내가 먼지 같았을 때 어땠는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을 때 내가 얼마나 이렇게 형편없었는지 그거를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정말 그랬어? 그러면서 그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게 공감이 되고, 근데 주님의 생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살아나고 있다고? 다시 방향을 찾고 있다고? 우리 성도님이 만난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고 보고 싶어요. 모르겠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딱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궁금해할 때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그 딱 예고편이 있잖아요, 맞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나자.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니느웨랑 다시스의 방향이 어디였는지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하고 다음 주에 만나서, 그 대신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중요한 게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비범한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 없이 일어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교회 역사 속에서 봐도 부흥과 성령의 역사는 기도 없이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빨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이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도 저희가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만들어 놓을 건데, 그걸 100번 본다고 해서 막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지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임하셨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니느웨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